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땅도 사놓고 돈도 다 준비해놨는데 아들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 많이 모으고 자기가 땅 사고 교회 짓고 이제 하는데 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면서 빚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빚이 많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욕심으로 지은 교회지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 건축한 목사들은 저보면 잘났어 정말 윤철종 목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집은 아들 부자입니다. 아들만 8명을 낳습니다. 막내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7명이 있다 보니 뭐 집안에서 뭐 기나 폈겠습니까? 형들 3명은 이제 그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명 중에서 3명이니까 5명의 아들이 군대를 징집이 안 된 상태죠. 막내한테 아버지가 좀 천부장한테 좀 제가 보니까 뇌물 같습니다. 좀 우리 세 아들을 좀 편한 데로 이렇게 배속시키고 위험한 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천부장이면 요즘은 연대장쯤 되겠죠. 뭐 그 당시는 뭐 사단장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갖다 주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전쟁에 말려듭니다. 다윗이. 거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모두가 쩔쩔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춘기 소녀는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사춘기는 이 사춘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쩔쩔매고 있고 왕은 정말 그냥 가슴이 졸여갖고 말도 못하고 있고 골리앗이 자꾸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징집할 나이가 아닙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아닌 그 소년 다윗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말리죠. 큰형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우리도 감당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단칼에 내 목이 날아간다. 형은 이제 동생을 사랑해서 너 빨리 아버지한테 가라 그랬는데 벌써 이제 선을 넘었죠. 다윗이 아니라고. 저 다윗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보고가 왕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왕이 이제 이야기하죠. 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 가상하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투구를 갑옷을 입고 나가. 그 사울왕이 왕이 입는 옷을 그 다윗한테 줍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키가 큰지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키가 장신입니다. 그 장신 갑옷을 다윗한테 입혀봐야 그 다윗이 되겠습니까? 아마 투구를 쓰면 아마 눈이 가릴 겁니다. 푹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고. 나 평상시에 하던 복장을 갖고 나간다고 나가니까 이제 말리진 않았죠. 그래서 뭘 갖고 나가나 했더니 그 돌멩이 그 5개 들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돌팔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전쟁에선 그 석기병이라고 있습니다. 돌 투석병이. 요즘은 저격수입니다. 그 당시는 활과 돌을 던져서 전쟁하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11세기, 기원전 11세기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은 저격수입니다. 완샷 완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능숙한 투석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제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위 삼고 이 나라의 통치자로 뭐 하여튼 온갖 조건을 다 걸었는데 많은 사람이 시도해봤겠죠. 근데 단칼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뜻을 이뤘죠. 이루고 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장가갈 나이도 아니고 소년병이고 이 사람을 장군이란 칭호를 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사울왕의 둘째 딸을 이제 내가 보기 연상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의 일생은 그 이후부터 목동의 신분에서 이제 국가의 깊숙이 정책에 이제 한 일을 맡는 어떻게 보면 병사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군의 위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사위가 더 많아서 도저히 그 통치권자로서의 그 권위가 안 선다 생각해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 어쨌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다윗을 미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사실 좀 전체를 통일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그 10지파가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단 그 다윗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나중에 갈라지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지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일단 자기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나라가 막 동서로 나눠져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의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가만히 정치하는 거 보면 이 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표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통일된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나라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딱 쓰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쪽을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통합하는 분이 있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걸 좀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사기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이웃에 블레셋이라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암몬과 그 당시 아람 족속, 암몬 족속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주변 국가를 다 이제 복속을 시키고 공물을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웃 나라에게 그 어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부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공 바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국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조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미군이 한 2만여 명, 3만 명은 안 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나라가 일부를 대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궁을 짓습니다. 자기 궁을 짓고 잘 삽니다. 지내고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믿음 좋은 우리 다윗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습니다. 일종의 천막입니다. 텐트인데 바깥에 비바람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모래바람을.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도 세웠고 그리고 왕궁도 지었고 근데 하나님의 그 저는 여전히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텐트예요. 이 텐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모세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 때 만들어져 갖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모세의 모세의 돌판이 있었죠. 2개의 돌판, 앞뒤로 4페이지 정도 되는 돌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형 아론이 쓰던 지팡이,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아몬드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열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열어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모세 때나 그 이후는 좀 도로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성막을 해처모혈을 했습니다. 근데 왕국이 되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 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너 하나님 전 지을래?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윤철종 목사 목회했지, 개척했지, 교회 건축하고 싶지, 예, 하고 싶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안 돼. 너는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할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이제 하나님 교회를 좀 져야겠습니다. 넌 지지 마, 그냥 해. 상가교회를 끝내. 뭐 이러면 교인이 지금 몇천 명이고 몇 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교회도 패가 갈립니다. 건축합시다. 건축하지 맙시다. 막 그러는데 저는 뭐 건축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좀 돈이 많이 필요했죠. 잘 보시면 금과 은과 거기에 대한 장식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교회를 요즘 말하면 교회죠. 성막을 짓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져오는데 금붙이 은붙이 막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가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좀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도 건축 헌금이 필요한데 했더니 막 지으는 거는 한 10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한 200억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 건축하면 그만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00억이 듭니다 했더니 10억도 못 모아놓고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교회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성막 건축하는 거에도 안 맞고 나중에 솔로몬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면 안 맞습니다. 이 솔로몬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면 빈센에서 건축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제가 보기엔 한 7, 80% 거의 90%는 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재가 안 난 겁니다. 하나님 너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넌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손에 피가 그득하다는 거예요. 넌 장군이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또 시인이고 음악가였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손에 피가 그득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네 아들 중에 한 명, 솔로몬인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왕도 많아요. 근데 아내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첩 같아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첩입니다. 사실은 불륜관계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힘이 없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한테 이제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태어나기도 전인지도 몰라.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적당히 흘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만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전쟁도 크게 했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다음 때 누가 질 건데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못한 것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네가 성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동안 내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그리고 관련된 나무, 백항목 이거를 엄청나게 준비했으니까 넌 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거 볼 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내가 다 끝내고 내가 뭔가 입당 예배에 헌당 예배를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때 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짓는데 어렵지 않아. 준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가 이제 알았을 때는 이제 내가는 안 하지만 다음 때 누가 잘 하겠지. 내 후임 목회자가 와서 잘 지을 거야. 그 대신 내가 다 준비를 해놨어. 이러면 좋은데 이 후임 목사가 와보니까 전임 목사가 빚더미에 교회를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갚아야 되냐? 후임 목사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건축할 때 이 역대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장만.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장 읽어보십시오. 22장.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봤어요. 여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큰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임종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CBS 올포원에 가끔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카톡도 하고 이제 가끔 차도 마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좀 불편했어요. 자신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전도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우린 전도해도 안 오는데 그분은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민은혜 자매님 그냥 알아서 오신 거죠. 누가 전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은 은혜가 되면서 한편은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예수님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건축하시고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 보면 그 아름다운 교회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나가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그 장로님은 이사장님인데 신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7개인가를 건축하셨습니다. 난 그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3,000평 사과밭을 했는데 청주에서 제가 보기엔 지주입니다. 그 오창읍에서 그 과일 나오는 그 수확금을 전체를 다 교회 건축에 썼다는 거예요. 처음엔 한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6년 동안 그 과수원 3,000평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교회 건축하는 데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작정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나중에 그 3,000평 사과밭에 도로가 났다는 거예요. 도로가 나면서 원래 내가 사과밭을 하려고 했던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길이 난 바람에. 그래서 그 돈 갖고 자녀들 해외 유학비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로 보면 이제 레전드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 건축 평생 하는 것도 못해서 이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은 교회를 6개, 7개를 건축했을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90세인데 정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이제 신학교를 잘 짓는 게 본인이 이제 평생 소원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재단을 하나 만드셨는데 60억짜리 재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60억. 그러면서 이제 평생에 내가 신학교를 잘 짓는 게 미션이다. 요즘에 신학교 인기 없는 거 아시죠? 이름이 있다는 신학교들 다 미달인 거 아시죠? 요즘에 신학교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신학교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또 신학교를 짓는다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이제 원장을 있으면서 이제 하시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이사장으로서 기도원도 한 2만 평 이상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한 학기만 2번 정도 채플 인도를 하는데 꽤 큽니다. 입구부터.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교회 건축에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말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우린 11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축은 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불편해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세요. 건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축복을 누리실 분은 누리시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좀 부류거든요. 근데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저희 교회에 주보에 헌금이 있는데 특별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픈하지는 않는데 오늘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 헌금을 내는 사람이 윤출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데 제가 건축 헌금을 합니다.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도 없습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뒤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왜 하냐면 다윗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고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저만 하는데 이게 무슨 보이는 그 형태의 건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한 세트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성전을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저나 여러분이나 수익이 별로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당대에 내가 지어서 내가 뭔가 멋있게 짓고 이 또 오고 싶은 교가 연속성을 갖고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 교회 이제 사임하는 날은 이 교회 없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건축 이런 이렇게 연속성 교회 역사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전시태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주보를 계속 모아갖고 파일을 해갖고 갖고 오는 바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김창현 청년은 주보 갖고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주보 모으면 내가 상 주겠다고 얘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면, 내가 교회를 인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또 이 목사가 또 무슨 돈 얘기하려고,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하셔도 어떻게 보면, 안 하면 그냥 교회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제 아내와 저는 연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교회 안 하면 먹고 살고 가끔 해외여행 한두 번 다니면 좋은데 교회 하는 바람에 좀 인생 후반이 망가진 것 같다고. 난 목사들 모인 데서 그저 합니다. 은혜가 되든 말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청주신학교 나갈 때마다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교회는 필요하면 제가 사진 있는 거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잘 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90세, 검도가 8단인지 하여튼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평생을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제가 보면 연식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신앙을 지금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 이상 와가고 그건 옛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무슨 일을 해왔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입니다.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늦었지만 좀 제대로 심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는 안 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되죠. 하지만 다음 때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내 당대에, 내 때에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가 안 나면 그건 그냥 안 나는 걸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제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 가운데 정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온순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나 이후에 어떤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 청주 신학교에 이사장님한테는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보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아들이 세워진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다 신학도 했고 세상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신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내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닐 때는 다음 그 누구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의 왕들이 있지만 영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격이 까칠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손자 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손자가 누굽니까? 정조입니다. 이 정조대왕은 굉장히 유명한 조선에서 훌륭한 왕이었죠. 손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손자가 안 되면 증손자로 이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하나님 뜻에 무엇인지 또 그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